한 고대 문헌에 두 가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생명을 주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가져오는 불.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의 의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딱 보시면 핵심이 보이죠?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불, 다른 쪽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돼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다른 불.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불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원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고요. 정말 극적인 사건 하나가 펼쳐집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상황이 어땠냐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예배가 열리는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확 태우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엎드려요. 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바르셨다. 이게 너무나 명백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의 절정에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다른 불을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 제물을 태웠던 그 거룩한 불이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이 두 사람을 삼켜버려요. 축제가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거죠. 진짜 충격적인 결말 아닌가요? 성경 구절 그대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과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물어봐야 돼요. 대체 그 다른 불이라는 게 뭐였길래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그 다른 불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걸 애쉬자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악한 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낯선 불, 승인되지 않은 불이라는 의미에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들의 의도가 막 사악했다 이게 아니라 불의 출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단의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와 하고 정해주셨는데 제 생각엔 이 길이 더 좋은데요? 하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한 시도. 내 방식도 괜찮겠지?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이야기인데요. 아니, 옛날 제사장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근데 이 다른 불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도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들 감동시키는 퍼포먼스가 될 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거 드릴 테니 적어주세요 하는 거래처럼 될 때, 아니면 그냥 나 착하게 살면 됐지 뭐 하는 그런 도덕주의에 빠지는 것. 심지어는요, 진짜 하나님은 없는데 그냥 그 종교적인 분위기, 그 감성만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다른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유명한 한 교회 찬양팀이 있었어요. 음악도 최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팀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 와 하는 그 환호성에 더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때 팀원 한 명이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관객을 위한 거예요? 이 질문 하나에 팀 전체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조명, 모든 화려한 장비를 다 끄고 딱 피아노 한 대만 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들이 애써 피우던 다른 불이 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불, 그분의 기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다른 불의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 나오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뜻대로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거절당하고 줄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참된 불,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드림은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불 문제에 대한 성경의 궁극적인 해답인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 뜻대로 하려는 다른 불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불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핵심 단어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나만의 불을 막 필사적으로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완벽한 불을 피워주셨으니까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가? 나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예배는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경험한 한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 신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였을까요? 끊임없는 불안감이랑 번아웃, 탈진뿐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다 포기한 거죠. 아, 전 못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할 일은 내 불을 피우려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미 피워두신 그 따뜻한 불 옆으로 다가가서 쉬는 거구나.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가 더 뜨거운 불을 피우나 하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미 피워주신 그 따뜻하고 안전한 불, 그 불 주위로 우리가 그냥 함께 모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떤 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피워올려서 늘 불안하고 힘든 그 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마련해 두신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불인가요? 이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결정하게 될 겁니다.